문 없는 문, 영원한 지금의 문. 특별한 곳을 간 적도 없고 어떤 체계적인 영적 수행을 한 적도 없고 신비한 체험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끔씩 만난다. 그들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성자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온 가족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즉시성과 지혜와 자유와 감사의 마음을 퍼뜨린다. 그들은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구도의 길을 갈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오랜 세월을 수행하여 날로 지혜가 깊어가지만 은총이나 견성이나 깨달음 등 실질적인 체험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찌 된 것일까? 이런 일도 매우 흔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만일 어떤 특별한 체험을 목표로 삼으면 여기 우리 안에 늘 있는 그것을 붙잡겠다고 외부의 대상을 쫓아다니느라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가슴과 영적 삶이 못마땅하고 불충분하다고 비하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절에서 장기간의 정진수련을 하고 돌아와서 스승 아잔차를 배웠을 때 나는 내가 겪었던 특별한 체험과 통찰을 말씀드렸다. 그는 자상하게 경청하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다. 그것도 또한 놓아버려야 할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가려는 곳은 바로 여기 이 자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행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가슴을 열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로 길이요 목표이다. 내가 어느 라마승에게 그의 깨달음의 체험을 여쭈었을 때 그는 그 체험의 평범함을 이해하는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은거와 수행을 해왔지만 그것은 단지 빵장수가 빵을 굽듯이 그의 일이었을 뿐이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한순간이라도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조르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하고 더 크고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찾아온 모든 깨달음은 거기에 이미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었다. 들리는 소문과 가르침들은 모두 맞다. 즉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이며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 말하자면 난 편안히 쉬고 있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 그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아하,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군요. 난 그저 편안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문득 완벽한 충만과 평화의 영원한 순간이 찾아왔다. 어쩌면 몇 시간 동안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난 그걸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스님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셔서 그것이 그의 눈빛에 비쳐서 내가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그것이 만물에 비쳐서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할 어떤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예사로웠고 동시에 너무나 명료했다.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무엇을 움켜잡고 있으면 바로 지금의 순간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막 절에 당도한 풋내기가 이렇게 묻는다. 저는 깨닫기 위해 머리를 깎고 수행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스승이 대답한다. 10년. 그러면 그보다 2배로 열심히 수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20년?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군요. 왜 갑절이 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네 경우엔 3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군. 선가에서는 깨달음을 먼 곳에 있는 어떤 상태로 보고 찾기보다는 그것이 곁에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문 없는 무는 이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숭상한다. 깨달음을 향한 오래고 힘든 구도의 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불교 문화 속에 사는 아잔차도 늘 자신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이란 본연의 것이고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절에 와서 처음에 6달 안에 깨달음의 흐름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깨달음이란 우리 본연의 상태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주변의 온갖 무상한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원래의 고요하고 자유로운 가슴 안에서 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은 본래 시작도 끝도 없으며 평화롭고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하는 감각의 인상이 마음을 속여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혼란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것은 그저 이 모든 작용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잔차는 주의 깊게 살피고 명상을 진지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기만 하면 곧 이러한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모든 경험에는 자아가 없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바람처럼 일어나고 지나간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한 진실을 알아차리는 고요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자아라 불리는 그 모든 조건들을 벗어나 무시간의 지혜, 조건 지어지지 않은 그것 속에서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된 수행은 이 무상한 현실을 알아차려 그 속에 정신을 잃고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한 불교 명상 지도자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어떻게든 변화는 있었다.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무수히 긴 시간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애정어린 주의를 기울이는 깨어있기 훈련이었다. 내면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반복되며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저 심판의 짐, 두려움의 짐, 자기 불신의 짐, 심신의 긴장의 짐들을 내려놓았다. 언젠가 나는 긴장과 집착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찾아오곤 하는지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고 평안을 되찾았다. 전통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내 안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존재의 근본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덜 긴장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덜 의식하게 되었다. 자비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내 친구들은 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진솔해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내 안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추측건대 그것은 다만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있기를 실천해온 결과일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단순하다. 영적 삶을 통해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나 상태 또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다는 관념에 빠지기가 쉽다. 비범한 체험의 이야기들은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어 놓아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끔 만들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설 때 우리는 구도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전까지는 깨달음을 얻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지금의 문을 들어서서 아무 곳에도 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오로지 그곳만이 인내와 평화와 자유와 자비를 완성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내려놓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누구나 그것을 한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한숨 잘 잔 잠처럼 맛있다. 이렇게 자신을 여음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실제 속에서 살 수 있다. 약간의 내려놓음은 약간의 평화를 가져온다. 더 큰 내려놓음은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서면 우리는 온전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잠을 신뢰하듯이 숨이 스스로 호흡을 이어가는 것을 신뢰하듯이 수행에 15년을 바친 어떤 심리학자이자 치유가는 한 수련회에서 다시금 대인관계의 문제에 부딪혀 괴로워하고 있었다. 집착하고 갈망하고 비난하는 느낌들이 자꾸만 올라오곤 했다. 우리는 함께 대화했고 나는 그에게 자신을 향해 자비심을 보내는 명상을 며칠 동안 해보도록 권했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항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을 불편해했다. 여러 날 동안 자신에게 자애와 사랑의 의도를 계속 보내는 것은 거북하고 어색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그의 가슴이 부드러워졌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이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이다. 아무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오로지 나만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 이제 나는 이 온전함이 나와 모든 것의 존재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안다. 이 알미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타인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자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내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 수행의 교훈은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과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침마다 태양이 가져다주는 밝음을 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을 열기 위해
내려놓기 위해, 우리 본래의 완전성 속에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가슴과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문은 열려 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날마다 그렇다. 우는 붓다, 성난 붓다. 우리는 세상에 대항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항해서 가슴에 갑옷을 입히고 방어한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기쁨을 두려워한다. 어떤 이는 나약함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강함을 두려워한다. 한 사회가 슬퍼하는 능력을 잃으면 전사자들과 빈민굴에서 허비되는 젊은 인생들과 사라져가는 원시림과 고상한 미덕과 인종차별의 거대한 수용소로 변해가는 감옥을 슬퍼할 줄 모르면 희망에 대해서도 그 가슴이 다치고 만다. 슬퍼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배워서 그것을 새로운 사랑을 향해 가슴을 여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아시아의 절에는 평화로운 표정의 붓상들이 모셔져 있다. 하지만 우는 붓다와 성난 보살들, 불타는 칼을 든 인물들도 있어서 그것들은 모두 깨달음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의 힘을 표현한다. 틱 나탄과 달라이라마 같은 스승들조차 때로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시인한다. 1991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틱나칸 스님에게 베트남전의 악몽을 상기시켰을 때 그는 너무나 노여운 나머지 미국 강연 일정을 취소해버렸다. 그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가슴을 안정시켜서 그 분노를 슬픔과 강렬한 자비의 힘으로 바꿔놓는데 여러 날이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미국으로 가서 문제의 뿌리에 대해 열렬한 강연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썼다. 크나큰 불의 앞에서 나는 잠시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분노는 점차 자비심으로 변한다. 그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행동하려면 큰 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성남 붓다는 증오의 칼이 아니라 강력한 자비의 칼을 휘두른다.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 무기를 조심성 있게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한국의 한 선사가 새로운 여성 수행자와 사랑에 빠진 오래된 제자에게 이 자비의 힘을 휘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여성 수행자는 갑자기 또 다른 남자를 쫓아 이 수행자를 떠나가 버렸다. 몇 달 동안 선사는 제자의 슬픔을 동정하고 그를 챙겨주었다. 그러다가 스승은 유럽과 한국 국내로 9달 동안 가르침의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선원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오래된 제자가 아직도 사랑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선사는 보따리에서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염주를 꺼냈다. 그는 기뻐하는 제자의 손바닥을 한 손으로 받치고 그것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제자의 얼굴을 힘껏 후려쳤다. 그 여자를 내려놔.
하고 외치면서. 그리고 스승은 절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 제자가 이 한 방에 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갔다. 가슴이 힘을 지니면 우리는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모든 감정에 반응할 수 있다. 느낌들을 덧없고 비개인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워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존중해 줄 수 있다. 비렐름 라이히는 느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 환자에게 어느 날 이렇게 지적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네요. 그러자 여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라이히 박사님도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가면이 나를 소유하고 있진 않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친 모리 슈워츠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중심 인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그가 죽기 전에 친구인 미치 앨범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책의 일부를 소개해 보겠다. 나는 지금 경험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있다. 모리 선생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벗어나기요? 그래, 벗어나기. 불교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삶을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를. 내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 경험하라고 하면서 또 벗어나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자네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군. 하지만 벗어난다고 해서 경험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경험이 자네를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하네. 그렇게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이든 결코 그것에 조연할 수는 없다. 예를 하나 들어봅세.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보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감정이든 지금의 나처럼 치명적인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이든 어떻든 느낀다고 하세.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면, 즉 그 감정들이 자신을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하지 못하면 겁내느라 정신이 없어지고 마네. 고통이 겁나고 슬픔이 겁나지. 또 사랑에 뒤따르는 약해지는 마음이 겁나네.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면,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면, 그래서 온몸이 쑥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온전하게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네. 고통이 뭔지 알게 되지. 사랑의 힘까지 알게 되네. 슬픔이 뭔지도 알게 되네. 그럼 그때에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 난 지금껏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했어. 이젠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럼 이젠 잠시 그 감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군. 이라고 말이야. 이 이야기가 죽어가는 것하고만 상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 하지만 네가 지금껏 얘기해온 것과 비슷한 이야기야.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지.
성숙한 영성은 불완전 속에서 완전을 찾아야만 한다. 조사 승차는 불완전성에 대한 불안이 없을 때만 깨달음이 동튼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세상을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 만난다. 몸과 감정과 펼쳐지는 대로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발견한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상상 속의 행복을 쫓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 떨어져 나간다. 티벳의 성자 림포체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을 찾겠다는 노력만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것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잡을 수 없는 찬란한 무지개와도 같고 개가 잿꼬리를 물려고 도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평화와 행복이 어떤 실제적인 사물이나 장소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한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우리는 짐만 다 빼고 만다. 꼭 진 손에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펴는 순간 무한한 공간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은 열려 있고 편안하며 우리를 오라고 손짓한다. 이 탁 트임, 이 자유,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즐기라.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말라. 이미 그대의 집안의 화덕 앞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위대한 깨달음의 코끼리를 찾겠다고 무성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